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중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잘 알며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있다고 느끼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자라는 것만큼 믿음도 성장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위로와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을 전하신 이유, 산상수훈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만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이 가난해져야, 우리 마음속이 겸손해져야, 우리 마음속이 비워져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커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가길 바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얻게 될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한 자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의 이치로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사람,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사람은 즐거움이 많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말하는 복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슬픈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 이런 슬픔을 의미할 때 이 애통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애통하다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펜테오라는 단어라는 것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슬픔보다는 웃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웃음보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죠. 근데 웃음은 그냥 그 순간만 웃고 마죠. 어찌 보면 웃음은 그때뿐입니다.
그때 웃는 순간만 잠시 잠깐 즐거울 뿐 그것은 깊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보다는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진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위에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함께 우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슬퍼하는 일이 우리가 결혼식장보다는 슬퍼하는 자리, 장례식장에 더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뻐하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인원이 갈지라도 기쁨 소리가 커지겠지만 슬픔은 찾는 사람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죠.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초상집, 슬픔이 가득한 곳에 가는 것이 더 마땅하다, 더 크다라는 성경의 교훈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슬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슬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속적인 슬픔 또는 자연적인 슬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슬픔은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뭔가 장사가 안 된다든지, 뭔가 내 돈벌이가 잘 안 된다든지, 뭔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잘 안 될 때, 그런 슬퍼하는 것들, 그냥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세속적인 슬픔입니다. 그거 말고도 자연적인 슬픔은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이별과 사별, 진짜 슬픈 일이 있을 때 겪게 되는 자연적으로 슬퍼지는 마음이 품어지는 것, 이것이 슬퍼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가 겪는 슬픔은 이런 슬픔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팔복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슬픔은 결국 거룩하고 영적인 슬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룩하고 영적인 슬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의해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회개하는 슬픔이 이 애통하는 자의 슬픔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3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뜨겁게 하나님 믿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의 슬픔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슬퍼하십니까? 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죄를 지었어,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루 정리하시면서 그냥 오히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정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합리화하며 하나님 그냥 이해해달라고 회개는 하지만 회개하는 척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질 때가 더 많음을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런저런 핑계대며 죄를 정당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너무 바빠서 성경 잘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빠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세상 살기 바쁘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런 핑계를 날마다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자기의 죄에서 온전히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단 두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찾아본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이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했던 두 사람, 다윗과 베드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이 죄를 졌을 때 진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은 죄를 졌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시입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 요를 적시며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죄를 고백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죄를 슬퍼하며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침대가 젖을 정도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죄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6편 6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만큼 회개할 만큼 사회적 체면 또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죄인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보였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구약에서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주님께서 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분명히 부인할 거야. 나를 모른다 할 거다 라고 예언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의 모습,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 있어 했던 베드로의 모습, 한 소녀가 와서 너도 예수와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마태복음 26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떠올라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피며 통곡했던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회개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받아줘서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세우셔서 귀한 일꾼으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또 한 가지 축으로, 한 사람의 축으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여서 연약한 죄인이라고 슬퍼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악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슬픔과 근심과 이 모든 것을 찬송으로, 기쁨으로, 화관으로 바꿔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곁에 나아가고자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을 대할 때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곁에 내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저버리고 나의 뜻 가운데 거하여서 내 욕심이 앞서서 많은 죄악을 지었다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미래의 시제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해 나갈 때 완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슬픔 가운데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천국문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시겠다는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들은 대로 애통하는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많은 죄악 속에 살았음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정당하기보다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의를 가렸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물질 없어 어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주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입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랑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가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